영국의 저명한 역사 신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문명이 발전되어 온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다, 그런 말을 했어요.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로 인류의 문명이 그렇게 발전되어져 왔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 심장한 명제를 거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만약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자연적, 환경적 이 환란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과학도, 의학도, 건축기술도, 기계 분야도 발전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팬데믹으로 어려움 속에 있어요. 과거에 나타난 그와 같은 모습들, 홍역, 소아마비, 장티푸스 또는 콜레라로부터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하여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여러분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세울 때 이제는 내진 설계라고 하는 웬만한 흔들림에 있어서도 끄떡없이 서 있는 건물로 세우게 되었으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전쟁과 살인 행위는 왜 출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사단의 괴계에 유혹당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한 일을 거역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다 먹지 말아라.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사단의 괴계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 결국 이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개인의 인간의 그 피 속에 인류의 대표자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이 죄악은 얼마나 큰지, 그 영향력이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자연 만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얌전했던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바다에는 해일과 태풍이 일어나고 기후는 가뭄과 홍수와 폭염과 한파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니 성경은 이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던 이 땅의 자연의 모습이 이제는 대적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저주받은 불쌍한 자연 피조물들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입니까? 우리 인간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인간들과 함께 이 자연도 함께 고통을 겪고 당하고 있다. 그러니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의 죄의 모습이 이렇게 자연 만물까지, 그러므로 환난이 오고 또 오고 반복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환난들, 몇 년 전에는 동남아를 강타한 쓰나미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가 하면은 얘기할 수 없이 도처에 나타나는 지진의 모습이 또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본에 이 팬데믹이라고 일컫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한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이신 것이, 그런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니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의 이와 같은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환난 가운데 돌보시는 역사,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습은 서로가 닮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된 모습을 삶 속에 증거하며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의 독리가 숨을 수 없을 것이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니 그것이 증거가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제가 네팔에 사역 감당할 때에 때때로 트레킹을 해요. 안나푸르나 쪽으로 또 에베레스트 쪽으로 가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그렇게 또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만,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6살 때쯤 되었을까, 우리 가족이 에베레스트 쪽으로 트레킹을 가게 되었는데, 제 아들이 외모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목소리까지도 닮았어요. 사실은 저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제가 가족과 함께 이 히말라야 이 에베레스트 쪽으로 이제 트레킹을 하는데, 그 산 속에 있는 사람들, 쉘파족이죠. 쉘파족을 하는데 그 모습이 몽골리안이에요. 몽골리안족이니까 우리랑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그 강렬한 그 하늘이 가까운, 태양이 가까운 곳에 햇빛을 많이 쬐다 보니 저희보다는 좀 검게 생겼죠. 산속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트레커라고 그러는데, 트레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경을 해요. 그러면 또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구경을 해요. 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이 트레커들 중에 이 서양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앞에서 이제 6살 남 제 아들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제 아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깔깔 웃으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쟤를 보라고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들 좋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는 어린 아이가 트레킹을 하니까 귀엽게 보였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들하고 너무 닮게 생겼다고, 똑같이 생겼다고.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고. 몽골리안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닮았다고.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또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뭐 그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심도구예요. 밥을 먹는 데를 어찌해서 비슷하게 닮게 생겼다고 밥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자꾸 먹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하셔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세우시겠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밝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 첫째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와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이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예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시고 용서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나요? 먼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해요. 인생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방향,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은 것이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돕는 배필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를 갖게 하셨으니 감사하지 않아요?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요. 지쳐도 자녀들 잘 자라는 모습만 보아도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아직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주의 몸된 교회 나와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찬송을 들 때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돼서 힘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니 감사하고, 서로 감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외쳐요?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주 같은 마음으로 전진케 하시니,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은데 예배할 때마다 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을 다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였습니다마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성구가 되어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해야 되는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으니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의 모습,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소원을 갚는 자들이다. 소원을 갚는 자들이다. 1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을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제가 이렇게 주를 섬기게 사오니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약정을 맺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소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이 서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첩으로 들어온 자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구박을 하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저가 소원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드리겠나이다. 그런 소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눈물을 받으시고 잉태의 복을 허락하사 결국은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게 되니 약속대로 성소에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곁에서 그 일을 도우며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가 장성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니 이스라엘의 두 왕의 기름을 붓는 위대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소원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하며 소원 기도를 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소원 기도 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으로 비유해 본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해요. 정말 사랑이 깊어지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프로포즈 할 때 나랑 결혼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후시하지 않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일진데, 그러므로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 10개 중에 2개만 지켜도 좋을 것 같은데, 결혼한 다음에 약속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금 생각하면 그래, 그렇게 약속을 했었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소원은 참 지키기가 어렵죠. 저는 선교지에서 안식년을 맞이했을 때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했던 1988년도에 미국의 한 좋은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졌어요. 유학생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식년을 보냈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가 되면 유학을 할 거야. 그리고 저에게 두 번째 이제 안식년의 기회가 와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입학 신청서를 내고 또 허가서가 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네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디나이라고 그러죠. 거부당하고 말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한 번 디나이 당하면 그 다음에도 디나이 당하는 것이 보통 이 비자 받을 때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몇 년을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제 아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눈물을 훔쳤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영국으로 가야 되나? 영국은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때는 제가 바로 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비자를 허락하시면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빨리 공부를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 대다수가 선교사들 중에 미국으로 유학하러 공부하러 가게 되면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자녀를 거기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시험과 유혹에 떨어져서 안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반드시 돌아오겠나이다, 그와 같은 소원으로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 학생 비자를 받게 되니 그날의 그 기쁨은 정말 더 이상 기쁠 수는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소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학점들을 신청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미국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3가지 제가 지켜나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첫 번째, 절대 미국에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희 자녀들이 필리핀에서나 네팔에서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와 더불어 컸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에 이제 집을 얻게 되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강아지 키워야지. 안 돼, 강아지 여기서 못 키워. 네팔에 가면 강아지 키울게.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고속 인터넷을 신청하지 않는다. 왜 그랬냐면 이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인터넷이 그 고속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모뎀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뎀. 지금은 아주 클래식한 이름이 되었는데, 모뎀으로 오게 되니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 아무리 게임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 고속 인터넷 깔을 수 없어? 네팔에 가면 깔아줄게. 제가 그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네팔에 가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만 쉽잖아요. 심심해요? 텔레비전을 켜요. 세 번째, 케이블 TV를 놓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뭐 미시간주 방송만 나오고 지직지직하고 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있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또 빌려다 보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더 정말 어려운,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 저에게 닥쳐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저희 논문지도 교수님이 저를 잘 보셨는지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거를 새롭게 개정하면서 영국 런던의 런던 바이블 컬리지라고 아주 유명한 저명한 그런 신학교인데, 그곳에 그 책을 기증하러 갔다가 거기 입학사정관에게 저를 소개하고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제 이름을 거기다 올려놓고 온 거예요. 그게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석사과정 마치니 영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마저 마치라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이 그 유혹이 다 큰 거예요.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는 자꾸만 서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가장 빨리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런던으로 가야 됩니까?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교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짐을 싸게 되었는데 정말 가는 거냐고 자꾸만 물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짐을 싸는데 2층에 있는 제 딸이 짐을 잘 싸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방에 불도 안 켜있고 어두운데 한쪽 구석에서 혼자 훌쩍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꼭 가야 돼? 그냥 여기서 더 살면 안 돼? 저희 딸이 그 고등학교에 그 축구부에 있었어요. 그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얼마나 이 팀원들 간의 결속이 대단합니까? 그러니 그것을 끊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야, 가야 돼, 미안해, 너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서는 네팔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네팔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 기도, 약속을 지킨 것을 기억하셨는지 그때로부터 네팔의 리빙손 학교나 신학교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사역이 확장이 되고 잘 성장하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박사과정은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그 다음 또다시 안식년이 왔을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갚아주시는지, 미국에 있는 나름 유명한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는데 세상에 등록금은 다 면제예요. 풀 스칼러십으로. 뿐만 아니라 항공료도 대줘요. 뿐만 아니라 매달 2,000불씩 생활비를 대준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공부에 필요한 항공료와 책값, 컴퓨터까지, 세상에 의료보험료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과정으로 입학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주님이여 내가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습을 끊겠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주일 성수를 주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구습들, 모든 중독으로부터 끌어내고 주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원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를 믿는 자의 특징,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건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된다.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된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세 번째, 환난 날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눈물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내가 의지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건져내며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출애굽을 이루는 일에 민족적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인도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니 세상에 앞에는 홍해 바다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사막에 갇혔다 하여 바로 왕의 이 병사들이, 기병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이제 추적하며 쫓아오고 있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 어디로 갈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찌해야 합니까?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세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것이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늘을 바라보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하고 말씀을 하는가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내게 부르짖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왔어요. 더 이상 내게 부르짖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까?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내게 부르짖지 말고.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그 이름을 부르짖었으면 더 이상 이제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내가 명하니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내가 너를 건지겠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동편의 바람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 여러분, 갈라진 홍해 바다의 바닥길이 얼마나 질척거리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갯벌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지 않도록 바람으로 불어서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새벽에 쓰임을 받았는지,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성경은 새벽의 하나님을 계속 소리 높여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와 같은 자들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데, 언제 주시는가? 만나를 주시는데 새벽에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 400명을 거르고 야곱에게 다가올 때 그 마음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저가 사생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동이틀 무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이스라엘, 그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얻은 그 이름, 야곱의 이름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지파를 이루어 오늘날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새벽에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초롱성이라고 여겼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때가 바로 새벽에 나타나는 역사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천국 말씀으로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제어하시고, 이와 같은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낮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주의 사인을 받고, 그러므로 역사를 감당하고,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예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엄마가 어디 가셨지? 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기도하러 가셨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간청하지 않아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저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The Lord's Prayer, 주가 가르치신 기도, 주 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새벽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세요. 장남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첫 열매로 나에게 바쳐라. 첫 열매를 좋아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시간이 바로 첫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벽을 좋아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 맑은 정신이에요. 밤이 되면 피곤하고 지쳐서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청송을 보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청송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니 바로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처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삶 속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데 언제 주셨는가? 새벽에 주세요. 새벽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어. 최근에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하며 진행해 나가니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교지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 또는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세요. 새벽에는 지혜를 주시고 새벽에는 지혜를 주시고 금요일에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주제 성구,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환난의 때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장에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 속에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장으로서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육신의 출규로 인하여 병원과 집을 전전긍긍 오고 가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복된 모습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일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